이사야 43장 1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 사람이 지명한 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밤에 꼭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런 종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지명하여 부른 거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것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날 만큼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은 첫째로 택하고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은 택하고 버리시지 않는다. 이것이 지명하신 종이에요. 이사야 41장 8절로 9절. 이사야 41장 8절로 9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기 나오죠. 9절에 9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기 싫어. 그래서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은 또 어떤 부족, 그 종이 부족이나 실수, 허물이 있어도 그곳으로 그 종을 버리시지는 않아요. 다만 부족과 실수와 허물을 고치기 위해서 무슨 일이 따르느냐, 시련이나 연단, 징계까지 있을 수 있어요. 아멘. 시련이나 연단, 징계가 있는 것은 그 종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쓰시려고 그 사람의 부족, 실수, 허물을 도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모략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역사 속에 있으면서도 무지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돼요. 사람이 세상에서는 무식한 게 가장 흠이에요.
영의 세계에서는 무지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특별히 가정마다 영적인 가장이 있는데 그 영적인 가장이 무지하면 그 가족은 전부 고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본인이 영적인 가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깨달음을 가지고 처신을 잘해야 돼요. 자기 한 사람이 판단 잘못함으로 인해서 자기 가족 전체가 환난과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함을 입은 종의 부족, 실수, 허물을 어떻게 해주시려고 하느냐면 도말해 주시려고 해요. 도말해 주신다. 그걸 도말해 주신다는 말은 뭐냐? 없이 해 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없이 해 주시기 위해서는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걸 없이 해 주는 거예요. 그 시련과 연단을 말라기 3장 2절로 3절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금은같이 연단한다. 그래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 같이 징계를 내리는데 계시록 3장 19절에도 징계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제 2013년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달을 오늘 우리는 지명하신 종으로서의 큰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깨우침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무지하고 고집세고 완악하고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아가 강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깨달은 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 수없이 보면 고개 끄덕거리면서 딴짓하는 사람 수도 없이 보았어요. 여러분 2013년 한 달 남은 이 한 달의 끝맺음을 에베네셀로 하십시오. 깨달음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 찾으세요. 읽으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우리의 허물과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도를 넘어섰어요. 얼마나 많기에, 얼마나 많아. 빽빽한 구름 같고 안개같이 자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도를 넘어섰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본문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내 마음과 생각을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마음과 생각만 돌이키면 되네. 하기는 그 돌이키는 것까지도 그분이 해주셔요. 안 그러면 사람이 이상하게 자꾸 삐뚤어져요.
삐뚤어지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일 갖고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삐뚤어지는 것은 잘 보세요. 언젠가도 제가 그림을 그렸지만 이렇게 가는 게 정로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삐뚤어지는데 다시 바로 잡지 않으면 점점 빗나가면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목적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삐뚤어지는 게 1mm 편차인데 조금 가면 1cm, 조금 가면 50cm, 조금 더 가면 1m, 조금 더 가면 100m. 목적지 가서는 한 달, 1년 가버리면 복음에서 완전히 이탈하고 마는. 그러므로 오늘 깨우침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시고 지명하시면 버리시지 않아요. 그러나 뭐가 따라 그 사람의 부족, 실수, 허물을 고치기 위해서 시련과 연단이 오는 거예요. 저는 저와 함께 복음을 사랑하고 함께 가는 종들이 2014년에도 시련과 연단 속에 신음하지 않기를 원해요.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고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주고 계셨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냐? 매일매일 회개하고 감사하는 사람. 자신의 가는 진로, 어느 교회 안에 어떤 직분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말라기 3장 2절로 3절을 찾으세요. 아멘. 부족, 실수와 허물을 도말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뭐야? 금은같이 연단을 하는 거야. 자꾸 불 속에 넣었다 냈다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2014년에도 그저 연단을 계속 받는 한 해가 되시지 말고 2014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불 속에서 나왔다가 또 들어가는 그런 반복된 생활을 자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하여 단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40년을 돌렸어요. 40년을 돌렸어요. 40년을 돌렸어요. 그래서 부족, 실수, 허물을 도말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뭐냐? 연단이에요. 여러분, 금 속에 있는 불순물이 다 빠졌는데 순금이 됐는데도 계속 불 속에 넣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2013년에서 2014년으로 넘어가는 이 길목에서 이제 한 달 남은 2013년의 결말이 꼭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한 번 잘못된 생각이 이렇게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쯤 가버리면 이 사람은 못 돌아옵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쭉 정도로만 가면 좋겠지만 사람인데 어찌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라도 가라는, 이렇게 가지 말고 잘 알아들으십시오. 본인은 항상 어떤 사람을 물어봐도 자기는 정도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의 종의 눈에 비친 몇 사람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길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렇게 조금 빗나갔다가도 돌아오는 게 뭐냐?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을 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고집을 뒀으면 이리 가버리는. 근데 영적인 가장이 그렇게 가면 딸린 식구까지 다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밤에 깨달음이 있으세요. 깨달음이 있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분별 못하는 게 뭐냐? 주의 종이 어떤 말씀을 전하면 그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냥 인간 문재선 목사의 설교로 듣는 것이 그게 그릇된 생각이에요. 그게 그릇된 생각. 오늘 밤에 무지한 사람 되지 말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무지한 사람, 무지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이사야가 가리켜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지한. 자, 다 같이 이사야 6장 9절을 읽으세요. 이게 무지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무지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고생을 적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을 찾으세요. 아멘. 자,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고, 징계를 받을 때는 즐거우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계시록 3장 19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그랬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은 한 번 택하시면 그 사람의 부족, 실수, 허물로는 실어 버리지 않으셔요. 버리지 않으셔요. 약속하신 것을 시행하신다. 약속하신 것을 시행하신다. 이사야 41장 10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5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5가지 약속. 자, 5가지 약속이 뭐냐? 그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 번째 약속은 놀라지 말라. 나는 너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 두 번째 약속.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 또 세 번째 약속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네 번째 약속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다섯 번째 약속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오늘 이 5가지 내용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전부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이 5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너 이게 공통점.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죠? 너와 함께 한다. 너의 하나님이 된다. 너를 굳세게 한다. 너를 도와준다. 너를 붙들어 준다. 다 이 지명하신 종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 아멘. 그게 결국 누구 얘기예요? 지명하신 종. 지명하신 종 너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전부 5가지 다 나를 위해서 뭐 하라 그거 아니야. 하나님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준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갈 생각하지 않고 불평, 불만, 거역, 불순종을 하고 있어. 자, 이 약속을 시행하신다. 사람은 약속해 놓고도 자기 생각에 안 맞거나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사람의 부족, 실수, 허물은 허물이고 또 무엇은 무엇이야. 약속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부족, 실수, 허물이 있으면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시련과 연단, 징계도 주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또 약속대로 시행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같이 단순한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사람은 뭐 한 가지가 안 좋으면 다른 것까지 다 안 해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줄지언정 부족, 실수, 허물을 도말하기 위해서 시련, 연단, 징계를 줄지언정 약속을 저버리시지는 않는다. 약속은 약속대로 또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에 분별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시행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지키셔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주신다, 지키셔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지키셔요. 너를 도와준다, 지키셔요. 또 너를 붙들어 준다, 지키셔요. 그래서 2014년에도 여러분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고생하지 않고 한 해를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시면 자세를 낮추십시오. 쓸데없는 아집이나 고집을 버리십시오. 네,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집 센 사람은 매밖에 안 돌아간다. 네, 세상에서도 고집 센 사람은 매를 맞습니다. 지혜롭고 은혜롭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 약속하신 것을 시행하신다. 세 번. 모든 대적을 없이 하여 주신다. 모든 대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적을 붙여 놓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대적하는 사람이나 대적하는 세력에게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대적을 내게 붙여 놓으셨다면 하나님이 그 대적을 없이 하여 주시고 떼어 주실 때까지 내가 그걸 겪어야 되는 거예요. 겪어야 되는 거예요. 자, 11절로 12절 읽어보세요. 자, 여기 보면 대적이 뭐래요? 대적이 뭐래요? 에? 아무것도 아니라잖아요. 자, 12절 하반절 한번 읽어봐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어떤 대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되고 압박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무한 거. 그래서 찾아도 때가 되면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대적을 옆에 붙여놓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는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잘 된 것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더 잘 됐는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남과 북이 진작 6.25 동란이라는 걸 치르지 않고 남과 북이 통일된 상태에서 살아왔더라면 오늘같이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로 발전하지는 못했을지도 몰라요. 네? 자,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이렇게 보면 북한, 중국, 북쪽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런 아주 이 공산주의 악랄한 세력들이 근접해 있고 또 남쪽으로는 일본이라고 하는 이 예측할 수 없는 이 섬나라 놈들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고,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꼭 사명자 같아요. 대적에게 뺑뺑이 에워싸인 사명자 같아. 뺑뺑 돌아서 전부 적이잖아요.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자, 오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은 이렇게 대적을 붙여놓은 거예요. 왜 대적을 붙여놓냐? 안일하고 태만하고 게을러지지 마라.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시련과 연단이 있는 사람은요, 막 기도를 애터지게 해요. 그리고 좀 안정되고 살만하고 이러면은요, 성산에도 또 잘 안 와요. 잘 안 오고 와도 비실비실하고 아멘도 잘 안 하고. 여러분, 왜 대적을 붙여놓느냐? 안일하지 못하도록, 태만하지 못하도록, 게으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대적을 붙여놓고 하나님이 강약을 조절하는 거예요. 강약을 조절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적을 붙여놓고 강약을 조절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척추 디스크를 고쳐주시고 5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시더라고요. 5년 동안. 네. 그래서 5년 동안 조금 안일하거나 게으르거나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이러면 바로 그 부위에 징조가 하는 거예요. 징 경고음이 들리는. 이 척추뼈가 이렇게 바깥으로 돌출돼서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돌출돼서 나오면 어떻게 되냐? 자꾸 꼬부라지는 거예요. 꼬부라지. 그럼 결국 뭐예요? 꼽추가 된다. 이 멀쩡한 사람이 꼽추 된다고 진단을 받았는데 겁나요,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지명하셨기에 치료해 주셨어요. 치료해 주시던 그날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43장 이게 그날 주신 말씀. 저 또한 그동안 많은 실수, 허물, 부족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부족, 실수, 허물이 결국 주의 일을 잘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보아요. 제 부족을, 제 실수를, 제 허물을 많은 교인들이
똑같이 이렇게 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제 눈에 그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보이죠? 왜 보여? 내가 지나온 길이니까. 내가 겪은 일이니까. 네, 그래서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혼자 웃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족 없게 해주셨어요. 부족 없게 해주셨어요. 오늘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적을 붙여주시는 것은 무엇하게 하냐? 안일, 태만, 게으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그랬죠. 빚이 조금 있는 건 파산할 정도면 안 좋은 거고, 빚이 조금 있어서 쪼들리는 건 그건 살림 미천이라. 아무도 하면은 뭔 그런 건 국어사전에도 없는 소리는 하고 있어. 사람이 빚이 조금 있으면 그걸 갚으려고 전략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갚으려고 전략하게 되는 거예요. 전략. 그걸 갚으려고 막 전략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빚을 다 갚아도 그 사람의 삶이 그 전략이 몸에 이미 뱄기 때문에 검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복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예언의 성취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날이 한 해가 이제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저 글씨는 이번 12월 성회를 마치고 나면 바로 200차로 바뀝니다. 199하고 200하고는 글씨 전체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한자만 바뀌거든요. 그죠? 네, 그랬는데 이번 성회 마치면 세자가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게 2014년 3년과 2014년으로 걸쳐서 가면서 200차로 바뀌어요. 이게 누가 계획해서 그렇게 짜맞춘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제가 1장부터 설교를 쭉 이렇게 해오는데 이번 12월 첫째 주에 직분자를 다 임명하는데 이번 주 이렇게 예정대로 딱 설교하는 게 서만화 교회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가 이번 12월 첫째 주하고 딱 여기 맞아지는 거예요. 요 사이에 추수감사절이 안 꼈으면 지난주에 할 설교인데 복판에 추수감사절이 하나 딱 끼니까 여기에 미뤄져 가지고 이게 딱 이렇게 아구가 맞는. 감탄하겠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감탄하겠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냐? 그분의 인도, 그분의 명령대로만 하면 그렇게 돼요. 제가 짜맞춘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짝짝 이렇게 하나님 맞춰 가시는. 그래서 오늘 설교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대적을 붙여두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5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늘 안일 태만 게으르지 못하도록 경고를 주시더니 경고음을 주시더니 5년이 딱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딱 끝내는 거예요. 경고음 없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신뢰하고 인정하는 사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송파로 가라고 명령해서 온 거니까. 송파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라. 그럼 하나님의 전을 명령해서 오게 하고 성도들에게는 주의 종을 통해서 명령이 내려졌어요. 네, 여러분, 출애굽 역사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게 뭐예요? 자, 히브리 민족이 어디를 가서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움직이면 히브리 민족은 따라가고, 어느 지역에 가서 영광이 머무르면 거기에 장막을 쳤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또 거기서 아무리 히브리 민족이 여기 더 있는 거 지루하니까 가자 이래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면 모세의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출발한다. 그럼 모두 장막을 쳐서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송파로 올 때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을 중심해서 모이라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는 명령을 했어요. 저는 2014년을 가만히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실지. 그래서 우리가 안일하고 태만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전심전력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모든 대적을 없이 해줘요. 없이 해줘. 그래, 대적을 붙이시던 하나님 없이 하실 수 있고, 없이 하시는 하나님 붙여둘 수도 있는 거예요. 붙여둘 수도. 그래서 오늘 지명하신 종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 주성전도단 들어가자요. 들어가. 네 번째, 새 타자 기계로 쓰신다. 하나님이 새 타자 기계로 쓰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 읽으세요. 읽으세요. 아멘. 자, 새 타자 기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 역사를 받은 추수하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새 역사를 받은 추수하는 종. 그래서 그냥 기계라고 하지 않고 새자를 넣은 건 한 번도 그 일에 쓰지 않은 기계. 아멘. 한 번도 타작하는 일을 쓰지 않은 기계를 새 타작 기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는 무슨 말이에요? 새 역사를 받은 추수하는 종. 추수하는. 이런 예정이 있는 종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 이런 예정이 있는 추수하는 종으로 예정된 종은 오늘 여기 보니까 인간적으로는 뭐라고 했어요? 지렁이에 비유했어요. 지렁이 같이 미약하게 만드시고, 지렁이 같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중에서 곤충에 이르기까지, 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다 뒤집어 봐도 지렁이 같은 미물은 없어. 지렁이. 네, 지렁이. 지렁이는 공격 수단도 없고 방어 수단도 없고, 또 지렁이는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 장치도 없어요. 그래서 흙 밖에 올라오면, 비 오는 날 빼놓고는 흙 밖에 올라오면 죽는 거예요. 볕을 보면 죽어요. 하늘을 보면 지렁이는 죽어, 비 오는 날 빼놓고. 네, 이런 미물이 이 지구상에 지렁이 말고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선택받은 종을 지렁이에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이 종은 미약하면 미약할수록 추수하는 종에 가까운 거예요. 뭐 대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질이 대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품이 대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말을 대단하게 하고 고집을 대단하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지렁이가 아니야. 뭐야? 사자든지 고양이든지 그런. 지렁이라 해야 돼. 지렁이. 지렁이가 고개를 이렇게 쳐드는 거 봤어요? 지렁이는 자꾸 땅으로 들어요. 고개를 쳐드는 건 뱀이에요. 뱀은 이렇게 건들면 딱 쳐들어요. 지렁이는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막 땅으로 어떻게든 파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들어가는 길이 사는 길이니. 오늘 말세의 사명자를 지렁이에 비유한 것이 뭐예요? 아주 낮아지고 아주 낮아지는 그런 표현을 지렁이에 비유한 거예요. 택함을 입은 종들이 오늘 그렇게 지렁이같이 미약하고 낮아진 종을 하나님이 새 역사를 부어가지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지게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 쓰시는 그날 추수하는 종으로서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큰 물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하신 종에게 최후에 주시는 게 뭐냐면 물질이에요. 그래서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가 너를 지명하신 여호와인 줄 너로 알게 한다. 난 그날이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할 때는 아멘 하라고 안 해도 아멘 잘해요. 지금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제일 아멘을 단합해 갖고 크게 한 게 지금 5번째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은 싫어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인간이 부족하고 실수, 허물이 있는 걸 다 알아요. 아셔요. 죄는 고집신고, 죄는 강하고, 죄는 왔다 갔다 하고,
다 우리 진작 읽었지. 왜? 어떻게 읽어? 그분이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창조. 그래서 절대로 지명하신 종은 부족과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시행해요. 대적은 이렇게 붙여두셨지만 때가 되면 없이 하셔요. 그리고 지렁이 같이 미약할수록 새 타자 기계가 될 확률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미약하면 미약할수록 새 타자 기계 될 확률이 높다 이 말이에요. 결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더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자, 이사야 45장 6절로 7절 읽으세요. 아멘. 다 같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분이 하신다. 그분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보세요. 불확실한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확실한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바로 예언의 성취는 확실한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확실한 것. 그래서 기다림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기다림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삐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삐뚤어지면 정로로 가야 해요. 그래서 아무쪼록 지명받은 종은 하나님이 또 삐뚤어지지 않게 하시는 게 뭐냐? 깨달음. 일찍 깨달으면 뭘 덜 하게 돼? 고생을 덜 하게 되고 몸을 덜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오늘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분별 있게 하시며 자신이 지명받은 종이라고 생각되면 분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바로잡아 주셔서 삐뚤어지거나 정로를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마음 먹거나 잘못된 길로 가거든 언제든지 막아서시고 저희들을 깨우쳐서 정로를 이탈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13년은 에베네셀로 시작하여 에베네셀로 마치게 하시는 하나님, 2014년은 부르짖는 가운데 표적과 증거가 1년 내내 있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200차로 시작하는 200차 성회로 시작하는 2014년을 종이 기대합니다. 예언의 성취가 3대 기적을 완성케 하시옵소서. 이 밤에도 피곤한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고 연약한 사람에게 강건함을 주셔서 또 지쳐있는 사람에게 은총을 내리셔서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 더 큰 응답을 주시고
이제 교회마다 사업장마다 그리고 종들마다 큰 물질 주신다는 예언의 성취도 함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